찬송의 고백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금성 따라가는 주의 친백성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에 이 고백의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전을 향하여서 라디오 듣다 보니까 오늘이 아마 해수욕장 폐장일인가 봐요. 이제 가을이 온다고 합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 날 여전도의 연합 수련회로 우리 영적 공동체 1년 농사는 이제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월과 10월과 11월 달, 12월 달 이제 기쁜 축제만이 남았어요. 그래서 영적 열매를 잘 거둬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명 구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결단할 때 살아왔던 어떤 인생길보다도 복되고 행복한 이제 이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배우 짐 캐리가 주연했던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트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아마 이런 제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능한 브루스. 그 주인공이었던 이 짐 캐리가 어느 날 능력을 얻어요. 놀라운 능력을 얻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손을 딱 가리키면은 그 손이 가리켜지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생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돼요. 자신을 괴롭혔던 이 악당들을 혼내키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이 사랑 고백을 하는데 하늘에 이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땡겨버려요. 달을 땡겨가지고 그 환한 달빛 아래에서 사랑 고백을 해요. 이 영화니까 달이 땡겨줘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이 달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와버리면은 바다가 요동을 치는데, 하여튼 이런 장면들이 막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루스 올마이티, 전능한 이 브루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이야기들이 영화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그 영화의 대사 가운데 이런 명대사가 있다고 해요. 기적을 보고 싶나? 자네 스스로 기적이 되게나. 기적이란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을 잊는 거고, 10대들이 마약 말고 학업에 전념하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 인생길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행하신 기적을 몇 번이나 경험하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3번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후로도 더욱더 놀라운 기적을 일궈 가시겠구나. 동일한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능한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 능력으로 어떠한 삶을,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내고 싶으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면 어떠한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고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주의 친백성들의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셨어요. 16장의 말씀에 86세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어버렸어요. 13년이라는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 인사말을 먼저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두려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대뜸 두려워하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엘은 힘과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힘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샤다이라는 말은 장엄한 산을 의미하고 있어요. 뭐 야트막한 뒷동산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산. 하나님은 장엄한 산과 같은 분이십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들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존재는 참 볼품이 없어요. 기분이 조금만 상하면 안색이 바뀌어지고,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 존재를 바라보면서 믿는 대상, 신뢰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언제든지 그 장엄한 산과 산처럼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적 용기가 나면은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 넓은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이 샤다이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기를 향해 끝없이 젖을 공급하는 어머니의 가슴을 의미합니다.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이 눈, 그 눈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영적 어머니들, 참 자식을 키워본 그 기억이 아득가득해요. 수십 년 전에. 그러나 그 시절에 내가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배고파서 보채입니다. 그럼 사랑 많은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장소를 불문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가슴을 열어서 허기진 아기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눈으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채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는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인생이 다르고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샤다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 성막 영적 공동체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우리 영적 공동체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참 올해 2022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 가족들, 참 저 놀라운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를 일구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의 역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써가는 성광 생명 공동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99세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행하려고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 앞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못하려고 그 오랜 시간에 침묵을 깨고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새로운 삶, 놀라운 은혜의 삶, 역사를 일구하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본질과 인격을 나타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에 어떤 인격을 보이셨을까요? 앞으로 어떤 인격을 가진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는 운명을 바꿔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옛 이름의 매인 삶이 아니에요. 새 이름의 격이 막는 새로운 삶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글자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존귀한 아비란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98년의 인생길은 참으로 존귀한 아비의 인생길이었습니다. 족장으로서 고귀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고귀한 삶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적으신 거 보니까 좀 고민되시는가 봐요. 오늘 이 순간까지 고귀한 삶을 살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딤 골짜기에서 이 고대 왕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의 여파로 이 소돔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잡혀서 끌려갔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가솔들, 훈련된 용사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사랑하는 사람 조카 롯을 구치려 왔어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영적 공동체의 저력은 어디일까? 우리 영적 공동체에는 318명의 주의 군사들이 있을까? 한 영혼이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318명이 마음을 합해서 길을 떠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까?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전리품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삶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삶이에요. 이 98년의 이 아브라함의 삶을 가지고서 어느 누구도 흠잡지 않았습니다. 어떤 누구도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말에는, 아브라함의 삶에는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 동일한 은혜가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도 무게가 있고 삶도 무게가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나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99세 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비란 뜻입니다. 이제 존귀한 아비에서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99세예요. 할아버지입니다. 99세인 노년의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개명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꿔주셨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마 어떤 이들은 웃었을 것 같아요. 나이가 99세인데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된다는 게, 20대 청춘의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12명의 자식을 낳아도 시원찮아요. 그런데 99세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줬는데 저건 조금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어떤 애는 지나가는 말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그런다 치더라도 자네 안에 이 사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많은 자녀를 갖기에는
불가능하지 않은가? 그 자네 아내가 너무 늙고 나이 들지 않았는가? 아마 이런 말을 하면서 껄껄대면서 웃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에 선을 긋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일까요? 선을 긋지 않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한계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그었다면 이 홍해 앞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애국 군대들에게 몰살을 당했거나 또는 다시 애국으로 끌려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선을 그었다면 넘실대는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한 평도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길이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선을 그었다면 바벨론 포로 7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언약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을 그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선을 어떻게 긋고 계실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영적 공동체는 선을 어떻게 긋고 계실까요?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주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을 긋지 않는 무한 긍정의 믿음을 가진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선을 긋지 않을 때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 일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룩한 영적 파워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차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이번에는 99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까지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쳐다보던 하늘의 별을 쳐다보던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이루는 삶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발끝을 내려다보든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든지 아니면 겨울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장엄한 산과 같은 하나님, 사랑이 넉넉한 어머니 품과 같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놀랍게 바꿔주시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성도님들의 기적, 자녀들의 기적, 일터의 기적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입술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상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친백성들의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요구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행했어요. 에녹과 노아입니다. 동행했다라는 것은 나란히 걷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녹과 노아의 삶 가운데는 나란히 걸으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그것도 99세 할아버지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걷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 이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살아내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의 기록처럼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으리라.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 하나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99세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을까요? 75세 부를 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또는 13년 전에 아니면 그 아내 사라와 이 가정 문제를 갖고 논의할 때 하갈을 드립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그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99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행동 거지를 알고 계시지.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예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그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죄의 손길, 유혹의 손길을 대면하는 순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믿음은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 전한 것 좀 하세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내 인생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신 이 힘, 건강의 힘, 마음의 힘, 물질의 힘, 관계의 힘, 기도의 힘, 섬김의 힘, 범사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영적 도적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곰곰이 짚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도적질 하셨는가 봐요.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내 이름을 좀 높여보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애쓰셨던 모양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슬그머니 가져갔던 헤롯 왕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안수 집사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사를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요구하는 그 삶은 또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무게 있는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부도 묻지 아니하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하고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짜고짜 명령하셨습니다. 돌직구를 던지셨어요.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이에요. 아브라함 잘 살았느냐? 가정에 별일은 없느냐? 어떻게 내 뜻과 상관없이 하갈을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스마엘과 함께 13년 살아보니까 좋더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완전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아내로 맞이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실수, 하지 말아야 될 실수였어요. 사람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가버린 13년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지 아니하는 아들이었어요. 이스마엘을 키우는 13년의 시간은 참으로 인간 아브라함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86년 만에 품에 안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86년 만에 품에 안은 이 아들을 키우면서 13년 동안 자식 키우는 이 재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13년의 이 시간은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리는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던 영적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사방팔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때는 긴장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과 거리감을 벌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라. 도덕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하라 이 말씀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성결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완전하라는 명령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명령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명령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영적 공동체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만나와 매출하게 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인의 삶도, 그 가정의 삶도, 영적 공동체도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가?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적인 개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 되리라. 무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지나간 시간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과 내일입니다. 이제 후로는 어떠한 삶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완전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이 4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 완전한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완전한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완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완전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은 인간적인 방도가 완전히 끊어진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후 좌우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어요.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연줄 끊어진 연처럼 속수무책이에요. 컨트롤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았어요. 아내 사라의 이 불능의 상태가 되었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이 좀 되는 얘기를 하십시오. 대꾸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말씀을 보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99세의 노구를 가진 아브라함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98년의 인생살이가 엘샤다이 하나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몸을 숙이고 얼굴을 땅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13년 만에 만났어요. 완전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엎드렸습니다. 주저함 없이 몸을 땅에 붙이고 납작 엎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모습은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대대한 모습, 뻣뻣한 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린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회개의 고백이에요. 하갈을 아내로 맞이한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삶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존전에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절 깨우쳐 주신 것 있으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세월들 가운데 그 삶의 모습은 완전하지 못하였던 나의 삶의 모습이었구나. 나의 삶의 그런 실수투성이었구나. 깨달아진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존전에 납작 엎드릴 때 기적을 일궈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엎드리세요. 자존심도, 잘난 나의 삶의 모습도, 나의 생각도, 나의 계획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중의 뜻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딴지를 걸지 않았어요. 혀를 차지 않았습니다. 액면가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제 이후로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삶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삶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자신이 완전한 종이 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이 종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 기적을 이루시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사적인 삶도, 가정도, 일터도, 영적 공동체도 99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주는 복된 삶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일터가 되어지고, 영적 공동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존전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할 때 아브라함의 복을 나의 복으로 삼아서 살아왔던 어떤 순간들보다 행복하고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대한 산처럼 사랑 가득한 어머니의 품처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생각도 삶의 모습도 주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삶이 되어지고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영적 생명 공동체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서 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9세의 노구의 몸으로 엎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엎드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사랑 공동체, 말씀 공동체, 영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